새 첫 주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정하는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이 아닌 기쁨을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디에 뒀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라는 그 동산 안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했어요. 왜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봄이 되면 아지랑이가 춤을 추면서 올라옵니다. 아직 아지랑이 춤추는 거 한 번도 못 보신 분 있죠? 올 봄에는 그 아지랑이의 춤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기쁨을 발산합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기쁨을 몰고 옵니다. 나무들이 그 불려오는 바람의 기쁨의 리듬에 맞추어서 나무들이 춤을 춥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나뭇잎들이 형형색색의 단풍을 아름답게 기쁨을 표현해요. 겨울이 되면 눈들이 춤을 추면서 내려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물을 보십시오. 병아리들 삐약삐약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요. 새들의 지저귀는 노래소리, 떠오르는 태양의 그 환한 빛을 바라며 기쁨을 뿜어내고, 저녁이 되면 황홀한 저녁 노을,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시가 저절로 나오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2022년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시편 37편 4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번 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기뻐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너 스스로 기뻐하라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스바냐 3장 14절 15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무성치 못하며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시편 97편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은 돈 때문에 기뻐하라 말하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이성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성공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은 또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똑같은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세상은 큰 기쁨을 가진다라고 성경은 말하였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는 이 자체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 안에 있고 또 엘리사벳이 그 배 안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죠.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막 기뻐 춤을 추었어요. 아니 배 안에 있는데도 서로 느낀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기쁨을 강력하게 발산하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말하였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성령님도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우리 배 안에서 이 배 밑에서 배꼽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 즉 기쁨이 터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사랑과 희락, 이 희락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들은 매를 맞았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기뻐하였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기뻐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 성령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 전체가 크게 기뻐하였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배 밑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너무 세상적이지 않을까요? 돈 좀 생겼다고 기뻐하고, 직장 좋은 데 갔다고 기뻐하고, 또 누구를 만났다고 기뻐하고, 일시적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기쁨들은 다 순간적인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욕심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강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무 약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술과 색소와 야망 따위로 놀아나는 철없는 피조물이다. 약속된 해변의 휴일의 의미를 감히 상상도 못하기에 빈민굴에서 진흙이나 이기며 놀려고 하는 무지한 아이처럼 말이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선함을 반드시 맛보아 알라. 오물 속을 구르며 돼지와 함께 사료를 먹는 일이란 그만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에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 기쁨,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한 사람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기적적으로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모든 부자들에게 행복하냐고, 모든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거짓말입니다. 공허합니다. 그는 나이 40에 자신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 자기가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산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광야에 가서 인생을 포기하고 꿈을 버리고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는 것에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허무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꺼진 열정에 불 붙는 나무를 보여주며 열정의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 지금 너를 부른 이 시내산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어찌 나이 80 노인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불가능하다 말하였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네가 이곳에 오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나이 80에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말하였죠.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완악한 자로서 자신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얘들아 이제 나를 왕으로 추앙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백성들을 다 버려두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좋았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 아무도 추격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자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리고 오지 않으니 스스로 금신상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세의 관심과 출애굽한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의 별명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광란의 춤을 출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버렸노라, 나는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하겠지만 그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차라리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광야에 계속 있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골든터치, 손만 대면 사업이 되는 거, 손만 대면 사업, 돈이 그냥 돈 속에 잠겨 살아요.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폭삭망하여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 폭삭망하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폭삭망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너무 기뻐해요. 그 남편 폭삭망하니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교회 가지 않으면 교회. 부인이 밥 안 주면 밥 못 먹으니까 재산도 하나도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장로님께서 하도 먹을 게 없으니, 근데 부인이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남편 앞에 막 우는 신용을 하고 눈물을 막 붙이고 하면 부인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일부러 막 그냥 이렇게 우는 척하고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권사님 믿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 폭삭망해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려도 좋으니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아들, 딸 인류대학 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인류대학 가봤자 죽으면 지옥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쁨의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 시내산 속으로 뛰어들어가듯 우리도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산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근교는 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이렇게 양을 메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양들이 중간에 다치고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허먹고 점없는 양을 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들은 양을 키우는 아주 빈민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루저들이에요. 인생 패배자들이에요. 그런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흙수저들이 사는 동네죠. 그런 베들레헴에 다윗이 살았어요. 태어났어요. 아들 8명인데 그 8번째 막내예요. 다윗은 이름이 없어요. 원래 막내였어요. 집안에서도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며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자 그를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기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고,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하였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늘 승리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까? 이미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소년 16세 정도의 들판에서 양으로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는 이미 10대 나이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조윤기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한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원래 조윤기 목사님의 이름이 폴 조였어요. 바울 조.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데이빗 조로 바꿨어요. 그게 우리 교계에 한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 조윤기 목사님은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름조차 바꿨어요. 여러분은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열망 있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엄청난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도 다 버리고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새해 마음에 피어오르는 세상의 잡다한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의 모든 말과 심지어 마음의 생각조차도 묵상조차도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한다 말하였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 성공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재벌 2세로 태어나 유대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그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래서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브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단으로 취급당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성공한다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는 그 당시 세상 성공신화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성공신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에게 올인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바울 일행이 구부로 섬에 갔다가 그 다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일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고니올이라는 도시로 다시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때 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쳤기에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체도 기뻐하였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도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바울의 관심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상황과 상관없이 anytime, anywhere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외치는 기쁨의 사도, 즉 기쁨의 예수를 믿는 희락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자 죽기만 기다리던 허무주의자에서 죽기까지 눈이 새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 모세 5경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자 인생 루저에서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로얄 패밀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세상 성공 신화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와 동행하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1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십시오.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50입니까? 적어도 성경 50분을 통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원래 50분 하라는 게 아니라 50년이니까 50. 그런데 난 나이 50인데 이제 예수 믿은 그럼 원래 50분 통독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독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초에 구약부터 읽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창세기를 끝내십시오. 그 다음 주에 출애굽기 1월 안에 모세오경을 띄시기 바랍니다. 신약부터 읽기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1월에 사복음서를 끝내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틈만 나면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연말 집회에 수영로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가? 교인이 5만 명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제가 진짜 목회해 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부목사 할 때는 막 몇만 명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교인이 이렇게 5만 명이 모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그분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식사할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귀를 담아 경청하며 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가?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죽고 서울 창신동의 판자촌에서 홀로 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6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가난에 찌들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또 죄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은 금식해서 죽어버리자. 금식하면 죽잖아.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했는데 배만 고팠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40일, 예수님은 40일도 금식했다는데 이렇게 내가 40일을 배고파하며 죽기를 기다릴 수 없다.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러며 3일째 되는 날 잠도 안 자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목이 터지라 부르짖으며 계속 오늘 죽으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죽었느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겠니? 3번이나 나를 위해 살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 수 없겠니? 그날로 죽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 너무 가난해서 감히 대학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서울대학 원서를 선을 주었어요. 정 목사님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뿐만 아니라 4년 전액 장학금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였습니다.
정 목사님은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가 즐거웠습니다. 하루에 3번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또 저녁 먹고 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자체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 목회를 어디에 해야 할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교회가 5곳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내려가니 초량교회 장로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에게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서운을 했다며 정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해서 동네 로타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교회에 오지 않고 자기가 세운 회사의 직원 2명을 그냥 자기 이 정목사님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2명으로 시작한 개척교회,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는 목사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주차 때문에 온 주변에 있는 동네가 원성이 컸습니다. 어느 한 주일은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교회 주변에 주차해 놓았던 모든 차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견인해 간 것이죠. 그날로 목사님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교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발표를 하자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큰 공장을 하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땅을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데 교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약금만 내었지 중도금 몇십억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 또 기도합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날 월요일 하루 만에 수십억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얘기를 가까이서 들으며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목회를 하셨구나. 정 목사님은 평소에도 아침 10시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 작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긴다, 정말 풍성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 하나님에게 뭘 얻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